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곁에 사모하여 나온 영혼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첫 예배 이곳에 그처럼 아버지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안하셨는지요?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신이 임재하시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성경 공부까지 끝나고 나면 보통 우리 교제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민두기 형제님 댁에 초청을 받았어요. 성도님들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이 가셔서 우리 양미 자매님이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드시고요. 뿐만 아니라 2차도 있어요. 오늘은 끝나고 나면 우리 돈규 형제님이 근처에 칼국수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예약하신다 그러시니까요. 지금 뭐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야? 네. 목심자매님한테 가실 수 있는 분은 예약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놀랍게도 설교집을 들고 오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제가요 어제 아침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종이를 보면서 또 보고 제 설교집 보면은 그냥 빨간 글씨로 어깨까지 꽂혀서 다 준비했는데요 안 들고 왔어요. 이런 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날. 제가 평생에 20년 지금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을 겪었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설교집을 갖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집으로 그냥 창문을 뛰어갔다 오고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저를 구박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은 도와줄 아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019년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16편 오늘 말씀 보고 시편 16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께는 나의 영광이옵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기쁨을 외로워 있다. 나는 그들이 있는 위에 그들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진 구역은 하늘나라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성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리라.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와 함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이 시편 16편의 말씀, 오직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며 들을 마음 주실 때 오직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도님들 가슴마다 맺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처럼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야말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것을 구하지요.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잘 살아서, 부모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여서 그 부모에게 피하여, 그 부모를 의지하여 능히 살아내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무슨 인생? 그쵸, 금수저 인생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부러워요. 태어날 때부터 뭐 물고 태어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자랐어요. 친구들이 유난히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변두리 살다 보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변두리에서 새로 개발되던 그런 마을이 아니었고요. 오래된 마을이었어요. 한옥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새로 이사 오는 친구들은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수영장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 뭐 계산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1970년대 아니야 6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 집에 갔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2층에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왔다고 장난감을 보여주는데 와, 집에 들어갔더니 천장에 뭐가 매달려 있어. 근데 스위치 탁 누르니까 비행기가 휘 돌아 방 안에 좀. 장을 보니까 난 보도 못한 조그만 자동차들이 미니카 얼마나 예쁜 모형들이 찬장에 질려듯이 벽에 있어. 야, 제가 그 용어를 알았다면 썼을 거예요. 네가 금수저구나. 더 기막힌 사실은 2층 베란다 문을 열고 옆을 내다보면 옆집이 기가 막혀. 왜 기가 막힐까요? 그 옆집이 영화 배우가 살았어요. 그 시대 유명한 문희라는. 지금 연세도 있으신 분들은 다들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예쁜 여배우를 꽂자면 트로이카 꼽을 때 그죠? 윤정희 씨 그다음에 그러니까 들어와요. 문희가 들어와요. 요 근래 돌아가신 신성희 씨랑 아주 콤비를 이뤄서 영화 멋있는 거 많이 찍어야죠.
그 친구 집에 그 다음부터 놀러 갈 때는 전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누구 얼굴 보고 싶어서 문희 한번 보고 싶어. 결국 실패했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야말로 금수저. 제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런 게 없으니까 반대로 그걸 가지고 싶어서 살았어요. 누구는 무언가 의지할 것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뭐 못해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워낙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요, 큰 대가족을 아버지가 먹여 살리셔야 했어요. 삼촌들이 되게 숫자가 많아요. 다 공부시키고 다 먹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부양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삼촌들하고 같이 방을 쓰는 거예요. 이 삼촌들이 밤새 바둑을 둬요. 전 한쪽 구석에서 구겨져 잤어요. 그게 제 초등학교 시절. 집에 워낙 방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 방, 삼촌 방, 어머니 아버지 방, 누나 방. 어머니 또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특별 명령을 받아서 집에 연탄불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 가기 전에 연탄불을 전부 보고 가요. 학교에 갔다 오면 탄불을 봐요. 꺼진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탄불에 다른 탄을 얹어서 연이어 붙여서 저녁에 잘 수 있게 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제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뿌듯했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자. 그래서 잘했어요.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제가 아주 잘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 만큼 잘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게 제 몸부림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시험 때가 되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게 두려웠어요. 잘했는데 그러면 아침에 양치질하면 구역질이 오고 헛구역질, 심리적으로 눌림. 그 눌림이 싫어서, 그런 게 싫어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게 어쩌면 제 인생의 초반이었어요. 젊어서까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는 가져서 그걸 의지하고 누구는 가지지 못했어. 그 가지지 못한 것을 구하며 추구하며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누구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는 귀한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똑같은 재앙을 만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이용했냐? 하나님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달랐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디에서 달랐어요? 이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와요. 사울이 물어요. 너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그때 다윗의 영혼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양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내가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지라.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것이 성경이 사울과 대비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 구절이 성경에는 이렇게 5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자네 소득,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보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답이시라. 하나님이 다윗의 기업이시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자, 넌 잘했어. 내가 기업을 줄게. 이렇게 아니라고요.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요. 이 차이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런 구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앞서서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 다른 가치관이다. 다른 방법으로 산다. 똑같이 섬기는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 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 다윗과 사울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저들도 똑같이 제사를 해요. 저들도 똑같이 예배 행위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저들이 드리는 무슨 전제를? 피의 전제를 드리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전제를 드리고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걸로 살고 하면서 다윗은 그런 건 입술에도 담지 않겠대요. 왜? 다윗은 전혀 다른 걸 사는 거예요. 그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의 기업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원하는 마음의 보답, 그 인생의 보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구절을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성경을 번역할 때 메시지라는 번역책을 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가서 메시지라는 책을 볼 수 있으면요, 특히 시편 메시지는 참 좋아요. 왜냐면 시편에는 우리가 잘 딱 안 와닿는 성경이 참 많거든요. 왜? 이게 옛날 분들이 쓴 거다 보니까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딱 안 와닿아요. 근데 그걸 현대식으로 잘 이해해서 풀어서 기록한 게 메시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choice is you, God.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는 그걸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My choice is you, God. 나의 선택은 항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리고 뒤에 붙여서 이렇게 봐요. My choice is you, God. First and only. 첫 번째 선택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요. Only. 유일한 only. 유일한 선택. 누가? 하나님. 그리고는 그것에 연이어서 유진 피터스는 번역문에 이것을 첨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I know I am your choice. 하나님이 나의 초이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쓰기 이걸 붙여요. I know. 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초이스라는 거예요. 내 초이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한 나를 누구의 초이스로? 하나님의 초이스를 여기세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이 자리에 가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을 가져오고 어떤 자리에 가고 무엇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나의 보답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성경은 연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밑줄 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 내 줄로 재워준 구역은, 다시 시작.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저는 사실 이 시편 16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6절 때문에 사실은 되게 부러웠어요.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와, 다윗은 되게 좋은 데 살았나 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 실로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왕이라서 그러나? 왕궁이라서 그러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았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처음부터 다윗이 살았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왕위에 오르고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에 빠졌어요. 무엇 때문에?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아름답대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면 볼수록 어린 시절에 다윗이 얼마나 불행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쓰나? 버렸으나 하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초이스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래서 후보로도 못 들어와요. 기억나요? 겨우 나중에 사무엘이 또 누구 없어? 데려와. 그럴 때 겨우 데려오는 게 다윗이. 부모의 안중에도 없어요. 어느 집안에
양떼를 치러 내보낼 때 첫째 보내지 막내 보내는 집 있으면 나오라 그래. 막내는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귀염둥이로 크는 거예요. 힘들고 고된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마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근데 걔네들은 다 집에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허물꺼버린 모습. 그래서 사무엘 앞에 그 형이 딱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우와, 얘인가봐. 우와, 너무 괜찮아. 외모가 너무 출중해. 그래서 기름 부을 열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얘는 내가 버렸어. 얘가 아니야. 그 다음. 그리고 나서 겨우 보채고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오는 게 다르지. 어디다가 들어와요? 들판에서 양치다가. 그 어린 게 그 들판에서 무슨 일을 당해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어린 새끼를 채가면 그 사자와 곰과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맞붙어야 한다고요.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었다고요. 거친 들판에서 밤을 새우는 어린 소년을 생각해봐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이후의 삶은 어때요? 그런 부모, 내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런 부모 밑에 있다가 겨우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장인은 어떤 장이네요? 자기를 버린 장인 정도가 아니라 죽일라 돼. 악기가 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창을 던져. 몇 번을 던지는지 몰라. 그래서 목숨 부지하고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더니 이번엔 어떻게 해요? 병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끝없이 추적해. 죽이려. 그거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나중에는 지가 직접 나타나요. 군대를 입고. 사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놔줘요. 그죠? 한 번뿐이었어요? 또 그래. 그렇게 해서 만난 부인과의 결혼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 사울이 그 딸을 그래서 딴 데 또 시집 보내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 비참한 삶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이리 이 광야 저 광야 이 광야 저 광야 이 굴 저 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목숨 구걸하면서 미친 사람들 흉내내면서 침 흘리면서 가랭이 사이로 지나면서 목숨 부지하는 삶을 살아요. 아름다워요? 비참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그래도 리더십이 있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담배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아말렉이 와가지고 마을을 불태우고 자기 식구들 잡아갔다고. 다윗 너 때문이라고 다윗을 쳐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내치거나 버리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가서 아말렉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늘 어디에 속하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따라합시다 불륜. 그게 옆집 있던 누구였어요? 바세바였어요.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이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뻐요?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죠. 근데 하는 행동들이 뭐였어요? 큰아들이 딸을 이복 여동생 더럽히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압살롬이 분노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피를 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쳤다가 다윗이 부하들의 이 얘기를 듣고 겨우 용서해서 데려왔는데도 마음에 반란을 품고 드디어 아버지의 최측근들을 야합하고 힘을 모아서 온 힘을 다해 누구를 대적해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요. 그때 그 유명한 외침이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죠. 마지막에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안타까운 피토하는 아비의 피가 그 외침이 되어 터져나가. 이게 다윗의 인생. 그 다음에는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을 왕의 후계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무너뜨리고 지가 왕자의 아들을 다른 아들이 일어나. 그거 해결하고 죽어요. 그게 다윗이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반과 반란과 고난이 가득 채워진 인생이에요. 시편에 살펴보면 그래서 시편의 모든 노래들 가운데 다윗의 이런 안타까운 외침이 아라리 아라리 피를 토하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서 기도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 그런데 놀라워요. 시편 16편은 그런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줄로 그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어떻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2019년 출발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왜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수저가 그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그의 인생의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처지가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에서 first choice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The only choice, 유일한 선택이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첫 번째 기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유일한 기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떻게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결정되는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배가 가지는 인생의 항로, 인생의 항해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올립니다.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재물로, 누구는 권세로, 누구는 인맥으로, 누구는 이걸로 저. 난 이걸 가졌어. 난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배를 짓는데 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 주는데 이 배 만들어 달라 그런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졸는 거야. 아, 배 여기 위에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달라. 와, 이왕이면 참 이런 멋있는 것들을 거기 만들어 달라. 서양 배 보면은, 그래서 보면 배 타면은 배 위에 수영장도 있어요. 아,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지가 물을 위에다가 가지고 있던, 참 말도 안 돼. 여하튼 뭐 그런 거 막 쌓아서 만든 거야. 우리 조경수 자매도 크루즈 타러 간다는데 1월달에 간대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배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시키는데 멋있게 쫙. 그리고 배를 드디어 물 위에 띄웁니다. 탁 뭘까요? 배를 띄울 때 하는 게 뭐죠? 멋있는 샴페인이나 포도주를 배 앞에다 때려요. 탁 때리면 쫙 샴페인 병이 깨지면서 배가 물속으로 쫙 밀려들어. 꽂히고. 배가 멋있었겠다, 안 멋있겠다? 멋있죠. 화려하죠. 그래서 배가 쫙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데서 가라앉았어요. 왜?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지탱이 안 돼.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 배가 위에 뭐가 너무너무 많아서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배는 어떻게 될까요? 가분수처럼 됐으니까 당장 파도 맞으니까 뒤집어져.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로 자기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속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19년 우리 나무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내 영혼의 수면 아래에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겉에 어떤 파도가 치든 겉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인생 전체가 제자리를 차지합니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 인생이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제자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시편 16편의 비밀입니다. 이 시편 누가 그렇게 사랑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사랑했어요. 예수 전도단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하신 오대원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도 이 시편을 시편 중에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한테 제가 그 묵상 강의 처음 들을 때 시편 16편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묵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묵상. 그 제자리가 어떻게 나와요? 7절과 8절이 그 제자리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나를 훈계하신 누구를? 여호와를 성직하지. 이게 사는 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다. 왜? 거기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이것이 수면 아래예요. 이것이 그의 물 속에 잠긴 다윗의 비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항해에서 내 배가 어떻게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God is my first choice.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God is the only choice. 유일한 선택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군대 가는 우리 아들도 유영재 아들도 군대 갈 때 이거 갖고 가면 안 흔들릴 것 같아. 하나님 가슴에 딱 품거든. 거기서 이걸 키우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배고픔이 오고 어떤 추위가 닥쳐올지 거기서 이 고백을 드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first choice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choice, 선택이세요. 그러면 9절, 10절, 11절은 보너스로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고? 기쁘고. 기쁨은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마음도 영도 내 몸도 내 혼도 내 영도 내 육체도 어떻게 살리니? 안전히 살리니. 이런 인생은 결코 좌초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원력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어떤 구절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상상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땅 한 10cm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아. 이 오뚜기의 복원력 어디서 옵니까? 수면 아래서. 10절 11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 앞에는 뭐가 있고? 충만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주의 오른쪽에는 무슨 기쁨? 영원한 즐거움. 공간과 시간이 가득 차요. 충만하게 내 공간을 메우며 영원하게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세상은 이런 안정감과 이런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수면의 위에 바쁘. 사울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헛된 인생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2019년에 우리 남으로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God is my first choice.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The only choice. 유일한 선택. 그래서 어떻게 인생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You are my first choice. 넌 나의 첫 번째 선택이야. You are my the only choice. 넌 나의 유일한 선택.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압도되고 살았는지, 2019년을 계획하고 2019년 앞에 서면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쏟았는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무엇을 가지고 싶어서, 나에게도 이런 의지할 것과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안 주실까? 왜 없을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바빴던 내 마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first choice, 첫 번째 선택이 되어주십시오. 거기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께서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계신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은 나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가슴이 그런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에 오셔서 나의 first choice, 첫 번째 선택이 되십니다. 유일한 선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2019년 이러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사, 나의 유일한 보관, 나의 근기신 곳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을 주님,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을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는 오직 생명의 길이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찬양합시다. 가슴을 손에 얹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림 없으신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기도하실 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2019년을 사는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2019년에 여러분을 이미 흔들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반석이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 여기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여기서 나의 first choice, 첫 번째 선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선택이 되십니다. 주님, 내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에서 나의 반석이십시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이곳에서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곳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자녀의 소득이 되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 견고한 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뜨거운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2019년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나무로교회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이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선택이 되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두려움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